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청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니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배를 위하여 최수빈 청년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청년들이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도우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바깥 세상에서의 일들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 생각과 판단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항상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청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 찬양단 등 교회 이곳저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지치고 힘들 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처음 헌신하고자 했을 때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이 흡족하게 바라보실 만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고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청년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청년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강기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참 잘하죠. 네, 우리 청년들 굉장히 잘해요. 제가 청년회를 담당해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찬송도 잘하고 연주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좋은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마음속에 담아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니이다. 네,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많은 찬송가 작곡가들에게도 영향을 준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과 빛이 되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길이가 긴 장이에요. 1절에서 17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긴 찬송이자 시입니다. 또한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로도 유명해요. 흔히 알파벳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알파벳 시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가 22글자거든요. 자음이. 이 22글자를 머리 글자로 삼아서 가, 나, 다, 기역, 니은, 디귿 하듯이 기역으로 시작하는 첫 연, 니은으로 시작하는 연, 이렇게 해서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 절 개수가 176절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알파벳 개수 22개로 나누면 몇이 될까요? 176 나누기 22는 10조 8. 네, 어려우세요? 어려우시군요. 네, 그래서 성경 단락을 나누고 있는 이 동그라미 표시가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데 보시면 1절에서 8절까지 끝나고 동그라미 있고, 또 9절에서 16절까지 끝나고 동그라미 있고,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8절마다 8절마다 동그라미가 있어서 연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첫째 연은 알렙이라는 글자로, 둘째 연은 벳이라는 글자로, 셋째 연은 김멜이라는 글자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알파벳을 따라서 176절까지 그 긴 구절을 기록했을까요? 단순히 재미로 했을까요? 아니요. 각각의 단락을 히브리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로 기록해서 외우기 쉽고 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단 하나, 주제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되뇌이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 계속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신앙의 기초 중 하나입니다. 말씀 묵상이 신앙의 가장 기초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 묵상으로부터 시작되고 자라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적어서 이마에다 붙이고 팔에다 메고 문설주와 대문에 써붙이곤 했습니다. 말씀 묵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삶으로, 생활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상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읽고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성경이 뭐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양피지, 파피루스.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 성경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재료가 되는 양가죽 두루마리의 값이 비쌌겠죠.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를 구하려면 양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비쌌지만 거기에 성경을 기록하는 일, 그러니까 양피지 두루마리에 성경을 적어 놓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약 500여 년 전에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우리 청년들 알 텐데 구텐베르크, 인쇄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책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책의 형태로 대중화되었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의 사람들만 해도 이 책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습니다. 때문에 말씀의 대중화는 굉장히 어려웠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세요. 책, 글자의 형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 간단한 일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보시면 성경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네, 성경이 집어넣어져 있습니다. 오디오 성경, 성경 주의 저서들, 유튜브 영상,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워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내 안에서 계속 되뇌이는 이 말씀 묵상의 중요성이 우리 안에서 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지만 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 가운데 담기 어려워졌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많은 볼거리들과 정말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죠. 드라마만 해도 예전에는 시간을 지켜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운받아서도 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재미가 넘치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재미를 느끼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내가 되뇌어서 내 삶과 나의 환경에, 나의 처지에 적용하는 말씀 묵상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는 오늘 이러한 현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 묵상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처해 있는 말씀 묵상의 어려움은 시대적 상황에도 기인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 우리 시대는 저렇게 예쁘지만, 저렇게 아름답고 멋지지만 저 친구들을 별종으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끊임없이 비방과 핍박을 받는 자신의 고통을 여러 차례 119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밖에 없는 상황, 통치자들에게서 비방과 핍박을 당하던 상황이 시인이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아마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드러낼 수 없었던 이 시인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없었기에 시인은 그것을 자신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으로 말씀을 읊조려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 이 시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109절에서 1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기의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시인처럼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실을 자신 있게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친구들, 선후배들,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별종으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 것,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낯설고 신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처음 교인들이 당했던 물리적인 박해, 신체적인 박해는 없을지라도 그보다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생명은 언제나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던져버려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버려도, 져버려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가요? 여러분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서 하나둘 떨어질 때마다 원래 그런 것처럼, 원래 성숙하고 머리가 차면 원래 그런 것처럼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는지요? 이러한 때 오늘 시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발 앞에 등이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등과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인이 처해 있고 걸어가는 상황, 그가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 어둠. 이 어둠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박해 상황,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어려운 그 상황을 의미하는 탓에 어둠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어둠은 아직 걸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기도 합니다. 즉 어둠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나의 발 앞을 비추는 등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왜 하필 등일까? 주의 말씀은 대낮 같은 광명이어서 나의 앞길을, 나의 미래를 환하게 비춰준다고 말하지 않고 내 발 앞에 등이다, 내 발 앞을 비추는 등이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등이나 빛이 전제하는 것이 어둠, 즉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미래라고 이해한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미래가 열려 있다라는 말은 미래가 가능성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해져 있는, 누군가가 정해준 미래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 나의 미래를, 열려있는 미래를 결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미래가 열려있다는 말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날개 없는 사람이 내가 날고 싶다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결정된 조건 하에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결정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 속에서 나는 열린 미래를 앞으로 하나씩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해서 꼴찌하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전교 1등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내가 결정지어온 과거의 조건 아래에서 열려져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열려져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좁혀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어렸을 때는 이만큼 할 수 있었는데, 이만한 길이 나에게 열려 있었는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길들을, 어떤 길들은 강화시키고 더 크게 만들고 어떤 길들은 닫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 결정짓지 않은 미래가 열려져 있습니다. 아직 걸어가지 않아서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이 열린 미래가 어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둠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걸어가지 않은 우리의 길에서 최선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속에 심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뇌이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뜻이 펼쳐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의미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어둠을 걸어갈 때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최선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 되뇌이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는 것, 이를 통해서 시시각각 변해가는 우리 청년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내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등에 대한 생각을 하나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발의 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05절 말씀 속의 등, 이 등은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기름등불을 가리킵니다. 기름을 넣어서 발 앞을 비추는 등 말입니다. 기름등불은 오늘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빛들이 있죠. 정말 밝은 빛, 서치라이트도 있고 LED 등도 있고 형광등도 있고, 이러한 등에 비하면 굉장히 여전히 어두운 불빛입니다. 이 등불은 낮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가기에 넉넉할 정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그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우리는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데, 이 고백에서 우리는 말씀 묵상의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등불은 한 번 밝혀서 모든 길을 환히 비추는 그러한 빛이 아닙니다. 앞서 또한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어둠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우리 미래가 우리 앞에 어둠으로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을 결정지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과정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선택해 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말씀은 기름등불처럼 우리의 걸음마다 순간순간 바뀌는 우리의 상황마다 우리의 앞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결정하면 하나님은 이것에서 최선의 가능성을 갈 수 있는 길을 비추어 주시고, 내가 그것을 따라 또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행보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심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이 기름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기도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말씀 묵상의 의미는 더욱더 확장되어 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나의 삶에 체화시키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가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둘은 함께여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지어 갑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마음을 기울였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결심했다고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생명으로 알고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이기에 믿음을 가지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누구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가 내 삶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좋은 습관으로 내 안에 체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내 삶에 반복되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되어 갈 수 있도록 그 기본을 날마다 잘 지켜가고 그 기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여러 위기 속에서 믿음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묵상해 가고 기도로 그 삶을 따라내겠노라고, 하나님 힘주시라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결단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우리의 미래에 등불이고 빛이 됨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우들, 하나님, 우리의 앞날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장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또한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게 하시고 꿀과 같게 하시고 빛과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날마다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의 기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진심으로 그 기본 생활에
마음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새와 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하여 신유진 청년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나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외면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임을 깨닫고 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또한 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예배 잘 준비해서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청년들 또 응원하고 기도하는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교회학교 여름선교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회는 우리 8월 말에 있는데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함께 결단 찬송 630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청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네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헌신하는 귀한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